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헬렌 켈러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헬렌 켈러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불평주의자들은 천체의 비밀을 발견한 적도 없고 미지의 땅을 향해 항해한 적도 없으며 영혼을 위한 새로운 천국을 열어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누구 옆에 있고 싶습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불평을 하는 사람, 감사를 하는 사람. 첫 번째 불평주의자, 두 번째 감사주의자. 여러분들이 인생을 산다면 누구와 함께 살고 싶습니까? 혹시 1번의 동그라미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은 없겠지요. 그렇죠? 다 누구나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사람에게는 가까이 하기를 싫어합니다. 내가 사람들이 누군가 멀어졌다고 생각이 되어지면은, 내 곁에서 자꾸 떠난다고 생각하면은 내가 불평과 원망을 하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은가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요, 본문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 바로 그거 아닙니까?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15장, 16장에 걸쳐서 여러분과 본문을 같이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15장 바로 전장이 몇 장이죠? 예? 너무 어려운 질문하니까 대답을 잘 못하시네요. 몇 장이요? 14장.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으로써 14장이 무엇이구나 하는 것을 머리에 각인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어려운 질문이지만 제가 어려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15장 전장이 몇 장이요? 14장. 14장이 뭔지 아십니까? 14장은 이러한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했어요. 근데 제일 먼저 만난 관문이 뭐지요? 앞에 홍해가 만난 거예요. 홍해를 만난 거예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옵니다. 진퇴양난이 됐죠. 사면초가가 됐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적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걸어가게 합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14장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15장 전반부와 중반부는 뭔지 아세요? 모세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찬양,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감격의 찬양을 드리고 있어요. 감격의 노래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와 그리고 백성들이 찬양한 후에 이 미리암이요, 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그래서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제 막 서로 막 감격의 그 노랫소리가요, 하늘을 찌르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다음이 문제예요. 22절을 계속 보실까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갔어.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자, 보세요. 그 감격의 찬양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어. 그들이 사흘 길을 걷다가 물이 없다고 지금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자, 지금이 어떤 상황이냐면 출애굽 직후, 그리고 그들이 홍해를 건넌 기적을 경험한 바로 다음에 며칠 후예요. 그때 금방 원망의 언어를 쏟아놓습니다. 자, 그래서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장면이 그거죠. 하나님께서 물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그리고 나서 또 그 기적을 경험한 후에 그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그곳에서 물을 마시게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데요, 출애굽기 16장으로 가보니까요, 또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이제는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또 금방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 참 좀 더 심한 표현으로 어처구니가 없지요. 금방 기적을 경험했는데, 금방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렇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만이 아니고 바로 저의 이야기고, 그리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는 너무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투덜거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뭔지 아세요? 사실은 그 불평입니다. 원망입니다. 짜증이고 투덜거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여기에서 광야와 사막 가운데에서 사실은 보세요. 우리가 어처구니 없다고 생각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너무 심각한 문제를 만났던 거예요. 기적을 경험했지만 먹을 물이 없는데요. 또 가다가 먹을 음식이 없는데요. 사실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들에게. 너무 쉽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평했나 하지 마세요. 한번 이 단면에 우리가 들어가 보면은 이 상황에서는 그들에게 절대절명의 순간이에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거기서 불평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완전히 막혀버린 상황, 사면초가의 상황, 도대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처럼 내게 심각하게 다가오는 그러한 삶의 문제들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불평하지 말라.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의 반대 개념은 뭡니까? 대신 우리가 감사하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잘 보세요. 왜 불평했는지 아세요? 이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본문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출애굽기 16장 2절로 3절을 다시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자, 보세요. 여러분, 비교하는 거예요. 많이 먹었을 때와 못 먹을 때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불평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불평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뭔지 아세요? 그것은 우리의 비교 때문에, 비교의식 때문에. 자꾸 우리는 사건과 사람들을 자꾸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어떤 귀한 간증을 들었어요. 그 중에 그 한 우리 집사님의 간증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들 많이 경험한 간증을 쭉 저에게 들려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내가 부모님께 효도에게다, 특별히 시어머니에게 효도하려고 정말 마음을 먹고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가진 물질과 시간과 이 모든 것들. 그런데요, 가만히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자기는 그렇게 열심히 효도하는데 옆에 보니까 다른 형제들이 있는데요, 다른 동서들이 있는데요, 다 자기는 100을 한다면 이건 10도 안 하고 있는 거야. 자기가 하고 있는 것과 비교를 하니까 너무 화가 나더래요. 불평이 되는 거예요. 원망이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너무 원망이 되더래요. 도대체 이게 뭔가? 나만 이게 뭐야? 왜 비교하니까요. 근데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내가 왜 원망하고 있는가? 비교하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요, 내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정말 내가 효도하리라. 내 마음을 다해서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는. 그랬더니요, 그때서부터요, 자기 안에 기쁨이 있게 되고요, 감사가 있게 되더래요. 그리고 지금은 너무 그렇게 부모님께 효도하신 것이 너무 행복하다고. 여러분, 똑같이 하지만 비교할 때는 불평이 되고 불행했어요. 그렇죠? 그럼 비교하지 않을 때 거기에서 감사가 되고 행복했던 거예요. 우리의 문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동창회에 가가지고서 자기보다 공부를 못했던 친구들이요, 연봉이 훨씬 높아요. 막 그러면 어쩔 줄 몰라. 신학교 동기 중에서 한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을 나오고 공부를 아주 거기서도 제일 잘하는 분이었었어요. 소명을 받고 신학교에 와서 같이 공부를 했는데요, 교수가 됐죠. 그러다가 어떤 문제 때문에 학교에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같이 저랑 얘기를 하는데 내뱉는 말이 뭐였냐면, 내가 이래봬도 이렇게 공부를 했고 내 동기들은 지금 어디에서 연봉을 얼마 받고 있는데 나는 여기에서 이것밖에 못 받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불평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 비교해서 내가 연봉을 얼마나 더 받느냐를 비교해서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면 못하러 목사가 됐냐고. 여러분, 내가 돈을 얼마나 받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일을 얼마나 귀하게 하고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이 얼마나 기가 막힌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이 땅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사느냐 이건데, 자꾸 우리 옆에 비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하게 되면요, 그때서부터는 우리가 불평 안 하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비교하다 보면요, 자꾸 보세요. 꼭 여자들이요, 남편을 옆에 집 남편하고 비교를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옆에 집 아내하고 비교하면 당신은 왜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그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왜 자꾸 비교를 합니까? 여러분, 다알리아는 다알리아예요. 채송화는 채송화예요. 그걸 가지고 채송화한테 너 왜 다알리아가 되지 않느냐고 이렇게 자꾸 보면 누구 손해요? 나 손해인 거지. 그렇게 하고 있는 나 손해인 거예요. 다알리아는 다알리아로서, 채송화는 채송화로서의 그 특성과 다 키도 다르고요, 냄새도 다르고요,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 달라요. 그러나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에요. 우리 예수님 자리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에요. 정말 걸작품은 비교할 수 없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내가 다른 사람하고 나를 비교한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또 자녀들과 아니면 다른 내 가족들을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면요, 뭐가 되는지 아세요? 그거는요, 상품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상품은 비교하는 겁니다. TV를 사는데, 컴퓨터를 사는데 사양이 어떠냐, 그래서 가격이 어떠냐 비교합니다. 상품, 그것은 폐기 처분되는 그냥 상품이에요. 스스로를 상품으로 만들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참 기가 막힌 현실입니까? 나는요, 나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내 앞에 그 일을 함으로써 내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자꾸 비교를 합니다. 자꾸 비교를. 여러분, 정민이라는 분의 일침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발이 4개인 짐승에게는 날개가 없다. 새는 날개가 달린 대신 발이 2개요. 발가락이 3개다. 손은 윗니가 없다. 토끼는 앞발이 시원찮다. 발 4개에 날개까지 달리고 뿔에다 윗니까지 갖춘 동물은 세상에 없다. 여러분, 토끼가 앞발이 시원찮기 때문에, 뒷발 때문에 그가 살아남을 수 있고 그가 그렇게 될 수 있는, 다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그것이 장점이 된 거예요. 단점 때문에 그 동물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장점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고유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스스로 비교해가지고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짜증냅니다. 여러분, 왜 불평하는지 아세요? 우리 안에 있는 비교의식 때문에 그래요. 2번째는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실까요? 이스라엘 출애굽기 16장 2절로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자, 보세요. 과거에 발목 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과거에. 다시 말해서 미래에 대한 뜨거움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가나안 땅을 앞에
대답해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지금 인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나이가 들어가지고서 이제 내가 늙었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들이 여러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안과에 갔더니 거기서 안과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눈 검진을 받고 이제 노안이 시작됐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펑펑 우는 사람이 있대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내가 늙었구나. 노안이 된 것 때문에. 그러니까 노안은 이 하나님의 정말 특별한 섭리라고 했죠. 뭐예요? 노안은 뭐죠? 뭐가 잘 안 보여? 예? 가까운 게 안 보이는 거예요? 멀리 한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가까운 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상대방이 늙었고 주름살이 있어도 그게 잘 안 보이게 하나님의 만드신 아주 특별한 섭리예요. 이것은. 이거 그렇지 않으면 잘 옛날 생각나가지고 자꾸 비교해가지고 못 살거든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예요. 근데 안과에 가가지고 노안입니다 그러는 순간 거기서 펑펑 울고 어쩔 줄 몰라하는 사람이 돼요. 어떤 사람은 내가 늙었다는 것을, 내가 기억력이 그렇게 좋았는데 기억력이 희미해져가고 내가 뭘 놔두면 잃어버린 적이 없는데 놓고 나옵니다. 꼭 어디 가가지고 자기가 잃어버리고 어디서 온 적이 없으면 자꾸 잃어버리고 오고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평소 그냥 삶의 습관이 그냥 잃어버리고 다시 한번 찾고 이게 습관이,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안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잊어버리기 전 그때 충격을 받더라고요. 내가 잊어버렸다. 그리고 단어가 자꾸 이름이 생각이 안 나고, 나이가 들면은 애들 어렸을 때 이름 막 잘 부르다가요, 나이가 들면은 애 이름 한번 불리려고 하면은 우리가 영선이, 하선이, 진선인데 영선이 부르면 하선아, 진선아, 영선아, 이렇게 참 이게 다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자꾸 건망증이 생겨요. 생각이 잘, 단어도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아주 기억력이 희미해져 가지고 자꾸 말을 다르게 하는 어떤 아줌마의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내가 오랫동안 한두 가지씩은 들었는데 한꺼번에 이걸 듣고 나가서 다시 한번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회갑잔치가 끝난 어떤 분에게 회갑잔치 잘 끝나셨나요? 이걸 물어보려고 하는데 이 회갑이라는 단어가 자꾸 생각이 안 나요. 육수는 생각이 나는데 육순, 회갑, 이게 막 왔다 갔다가 육갑잔치 잘 끝나셨나요? 이 말이 생각이 자꾸 안 나가지고 아이들 보고서요, 야 오늘은 콘프레이크 먹어라 이래야 되는데 콘프레이크가 갑자기 생각이, 야 포크레인 먹어라. 식물인간 된 사람 보고서 거기에 이제 병문안을 갔는데 갑자기 식물인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채인간이 되셨네요. 커피점에 가가지고 아프리카 얘기를 하다가 커피를 시키는데 아메리카노를 시켜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아프리카노 한 잔 주세요. 슈퍼에 갔어요. 거기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려는데 그 설레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설레임이란 단어가 생각이 나죠. 아저씨 하다가 안 나와가지고서 갑자기 생각나요. 망설임 있나요? 그랬대요. 설레임이 생각이 안 나서. 저는 조금 이해가 가요. 제가 다른 사람 이름도 생각이 안 나고 가끔 그럴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자, 보세요.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렇더라고요. 미래에 대한 설렘이 없으면 과거에 발목 잡혀서 우리는 망설이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의 가슴 속에 쿵쾅거리는 우리의 마음 하나, 그것은 미래에 대한 설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를 가장 멋진 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마침내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들 아닙니까? 영광스러운 그 천국을 가졌는데요, 우리는 갈 집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지만 그것을 오히려 즐길 줄 아는 자가 될 수 있는 이유 뭔지 아세요? 우리는 미래에 대한 설렘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문제를 만나잖아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전의 드라마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주일을 지났지만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이유 아닙니까? 죽음은 끝이었어요. 십자가의 사형 언도는 끝이었었어요.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이젠 끝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닌 것을 부활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막다른 골목이라고요? 그 너머에 주님께서 준비하신 더 멋지고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미래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 이것을 볼 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일에 대한 설레임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미래에 대한 설렘을 언제든지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노래하며 찬양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발목 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요 가슴이 뜨거워 계신 거예요. 야, 너 마침내 너희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구속의 역사를 쓸 거야. 설레이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신데, 가는 여정 속에서 그들은 막다른 골목이 이렇다고,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불평과 원망의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미래에 대한 설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에게 가장 멋진 것을 준비하셨어요. 부활절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주님께서요 완전히 끝났고 절망적인 상황, 그것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왜 불평하는지 아세요? 왜 원망하는지 아세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멋지고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고 계신데, 그 과정 속에서 만나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내일을 볼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전체의 그림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앞에 있는 문제 앞에서 어쩔 줄 몰라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사업 속에서 그런 문제를 만나요. 직장에서 그런 문제를 만나요. 가정에서 그런 문제를 만나요. 내가 건강에 있어서 그런 문제를 만나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는 어쩌면 광야와 사막을 걷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와 사막을 걸어가면서 그들에게 만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멋진 곳으로 인도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바로 앞에 것만 보다가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함부로 야 그렇게 불평하냐 그러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절대절명의 상황이라고 했죠.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를 만났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과정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거기에서도 절대 원망과 불평하지 마라. 인생의 전체 그림을 볼 줄 아는 자가 되고, 내일을 향한 꿈을 가지고 항상 저는요 죽을 때까지 저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의 소원이 항상 있는 거.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선 날까지 그 내 안에 주님이 주실 더 나은 미래 때문에 설레이는 마음, 내 가슴이 쿵쿵거리는 그 마음 항상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삶의 모든 것 가운데서 나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불평이 물러가고. 여러분, 채식주의자, 공산주의자, 민주주의자, 완벽주의자, 독신주의자, 인종차별주의자, 여러 가지 주의자라는 말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무슨 말이죠? 그 주의에 의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게 신념이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가만히 내 인생을 보면은 불평주의자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면서,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교의식을 제거하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설렘을 가지고, 항상 그 꿈을 가지고 담 너머의 사건을 볼 수 있는 것, 담 너머의 상황을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일진데 그 설렘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주의자가 되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이젠 감사해라. 비교의식을 포기하고 미래에 대한 설렘이 우리에게 늘 있을 때 우리는 언제나 감사 속에서 감격하고 노래하며 찬양하며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안에 믿음으로 행복한 감사주의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승희 선교사님의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감사주의자, 염려와 걱정 속에도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불평하지 않아요. 실패와 절망 가운데 감사하는 하늘에 속한 사람, 비교하지 않으니 기다리는 여유가 어떠한 일에도 감사하게 되지요. 감사는 믿음, 감사는 능력, 기적을 만들죠. 감사는 행복. 나는 감사로 인생을 세우는 감사주의자. 하나님의 사람은 감사주의자. 염려와 걱정 속에서도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불평하지 않아요. 실패와 절망 가운데 감사하는 하늘에 속한 사람, 비교하지 않으니 기다리는 여유가 어떠한 일에도 감사하게 되지요. 감사는 믿음, 감사는 능력, 기적을 만들죠. 감사는 행복. 나는 감사로 인생을 세우는 감사주의자. 나는 감사로 인생을 세우는 감사주의자.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의 노래입니다. 나의 결단입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 유관재 목사는 그래서 감사만 하면서 인생을 살까요? 저 역시 삶의 순간순간 불평 어린 생각들이 항상 꼬리를 칩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요, 우리의 죄성이 뭔지 아십니까? 자꾸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게 되면요, 그런데 감정이요,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그렇게 되고, 그래서 불행하게 되고요, 인생이 또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의 인생에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사건을 만들어줬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바로 제가 대학을 졸업하면서 미국에 유학을 가야겠다는 목표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거기에 올인을 한 거예요. 다른 거 다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도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 이렇게 하리라는 내 인생의 설계도를 가졌어요. 하나님 안에서. 근데 제가 다 입학 허가서를 받고, 그 당시에 1983년도니까요. 83년도에 제가 미국 대사관의 비자를 받으러 갔는데요. 보기 좋게 떨어져 버렸어요. 야, 그 비자 리젝트 당한 사람들 막 거기서 막 별의별 사람들 다 있더라고요. 그때 참 비자 받기 힘들었었는데, 장기 비자를 받기 힘들었었는데, 너무너무 제가 막 그때 마음이 뭐냐면 참담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내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내가 열심히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너무너무 불평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안에 세미한 음성 하나를 주셨어요. 그때가 바로
이때가 바로 감사할 때다. 정말 생각. 그때 제가 그날이 금요일이었었어요. 제가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서 전도사로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그날 저녁에 철야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결단, 하나님 내 감정은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그날 기도하면서, 그리고 내가 하여간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의문을 드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나 받아주세요. 나 주님이 내 안에 세미한 음성을 주신 것처럼 나 감사하겠습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거는요, 감사가 시작이 되니까 감정은 제가 안 좋았었거든요. 상한 감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내 감정 속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기도의 응답입니다. 평안해요, 너무. 기도하고, 그리고 다시 인터뷰 날짜를 한번 잡았는데요. 그게 2주 후 정도 되는가요? 제가 인터뷰를 하러 갔는데 미리 다 이제 어플리케이션 폼은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뷰하는 날짜에 가서 이제 이미 그 사람들이 서류를 가지고 있었죠. 그러고 나서 제가 인터뷰를 하는데, 아니, 이 영사가요, 그냥 안 된다고 하면 되지요. 아니, 제가 써냈던 그 모든 폼에다가요, 다 찍찍 다 거버리는 거예요. 연필로 짝거리면서 안 된다고 그냥 딱 윈도우 밖으로 내버리는. 저 감사도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제가 그러고 있는데 제가 다시 그 윈도우 안으로 다시 집어넣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영사에게 다시 한 번만 서류를 다시 검토해달라. 그리고 내가 왜 이 학교를 가는지, 왜 여기에서 공부하려고 하는지, 내 꿈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영사가 한참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다가 폼을 하나 다시 주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가서 다시 써오래요. 아마 이런 경우는 거의 제가 볼 때는 없었을 것 같아요. 폼을 다시 옆에서 다시 써가지고 내니까요, 이분이 비자를 주는데요. 저를 보면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그의 얼굴,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면서,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질문하면서 저한테 그걸 주는 거예요. Are you happy?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행복할 뿐만 아니라 당신 얼굴이나 이거 다 아무것도 내 인생에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다.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더라고요. 그때 경험을 한 거예요. 아, 이 감사가 능력이구나. 감사가 기적이구나. 불평해야만 하는 그 순간에 내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경험한 거예요. 우리는 잘 됐을 때 감사하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문제 앞에서 감사하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대절명의 순간이 있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죠. 비바람이 치고요, 눈보라가 치고요, 파도에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성경의 메시지, 범사에 감사하라. 문제 앞에 감사하라.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을 보실까요?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보세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 무슨 말입니까? 아무것도,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일들이 우리의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너희들이 그것을 포기하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무슨 말입니까? 문제 앞에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평할 그 문제 앞에서 감사해라. 그러면요, 7절에 보면 그리하면 모든 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평강으로 인도해 주세요. 감정 따라가면은요, 여러분, 가이드가 좋아야 되는데 우리는요, 잘못된 불평의 감정을 따라가게 되면요, 불행한 인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를 따라가게 될 때, 그때 행복한 감정까지 올 뿐만 아니라 평안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5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아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감사주의자가 되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아라. 감사로 도전해라. 감사로 일어서라. 우리의 만나는 어떤 염려와 걱정과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투덜거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감사를 포기하지 마라. 감사로 일어서라. 감사로 도전해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말의 의미인 거예요. 이번 일주일 그렇게 한번 우리가 도전해 보십시다. 이제 내가 감사하겠다고, 감사합니다를 내가 하루에 몇 번 외쳐보겠다고 결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들을 볼 때도 그 사람 때문에 불평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서 감사거리를 찾겠다고 한번 해봅시다. 내가 문제 앞에 있다고요? 절대절명의 문제라고요? 아무도 풀 수 없는 문제라고요? 이제는 모든 것이 끝이 났다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해 보십시다. 거기서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주의자가 되라. 또한 상황 가운데도 감사로 일어서고 감사로 전진하고 감사로 축복의 문을 열고 감사로 새로운 인생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평을 제거하고 비교의식과 미래에 대한 설렘이 없어가지고 내 안에서 가득 차 있는 그 불평을 제거해버리고 이제 감사로 다시 일어서는, 감사로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